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묘한 창조 원리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근데 그 중심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2의 탄생이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에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인간관계로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역할도 중요하고요. 부모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자식들도 말이죠.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처음부터 허락하신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그러거든요. 어제가 어버이 날이라 그러죠. 5월 8일, 오늘이 5월 9일이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버이 주일 이전에 또 5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이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이 풍성한 가정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부모, 하나님을 떠난 자녀는 그 축복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이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인 걸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나도요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부모와 자녀의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자녀에게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은 부모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사랑의 결실로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어버이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힘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또 어린 자녀들은 언젠가 또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부모의 책임 이런 것들을 그냥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버이 주일은 낳은 정 기른 정으로 자녀들이 바다보다 넓은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는 그런 주일입니다만은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의 접근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오늘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좀 되져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라 그랬어요. 내 생명 다하는 날 동안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겠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앞에 5권 있죠. 이걸 갖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여러분들 창세기는 잘 아니까 놔두고요. 출애굽기 어떤 책입니까?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억압받은 노예로 시작을 해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이죠.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어요. 또 홍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내고요. 또 거듭되는 구원의 대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애굽에서, 노예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밝히고 있는 게 출애굽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전 구약시대에 걸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예배와 생활상의 율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신명기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 전체를 보면은 일종의 유언이다. 자, 신명기 따라서 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70일 전이거든요, 지금이. 한 2달 전이에요, 지금. 게다가 모세가 한 달 후면은 생을 마감하고 떠나야 돼요. 한 달 후면 모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유언으로 남긴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는 이제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거기에서 낳았던 자녀들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낳았던 자녀들이 그래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렘넌트들입니다. 후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얼마 있으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할 때 무슨 말씀을 줘야 되겠는가 하면서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고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과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갖다가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쉐마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다 쉐마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쉐마란 히브리어로 말이죠.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4절로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라는 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내 아들, 딸들,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 주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봉독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땅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신앙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질 물려준다, 다른 뭘 물려준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복음의 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보면은요, 모세가 지금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죄를 짓고 말이죠. 도망했던 세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생을 건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요게벳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형제들도 몰랐을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 어렸을 때 애굽 왕기에 유모로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을 생략을 많이 좀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복음을 설명해서 보낸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모세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이잖아요.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언약을 반드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겠는가, 좀 신앙의 가치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말이죠.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후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했는데 애굽이라는 게 뭘 갖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겁니까? 나라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애굽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펼쳐지는 세상, 이게 바로 애굽입니다. 뭔가 모르게 눌려있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애굽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애굽에는 말이 코로나는 놈이 크게도 우리의
심장까지 파고들어오고 있는 눌림을 주고 있잖아요. 애굽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찢기고 상한 심령이 돼갖고 있습니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눌리고, 이게 애굽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이 뭐냐면요, 전쟁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박상희 집사님 정도는 전쟁의 참혹함을 조금 알고 있지만 저부터도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1950년 때는 이 전쟁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고통을 피해서 피난 가려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막 도망치다 보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두 사람이겠어요. 뿔뿔이 흩어진 가족도 있고요. 전쟁통에 막 비행기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피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또 부모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젖먹이가 부모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난 과거로 얘기하니까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은 이걸 겪어본 사람들은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 80, 90 되셔서 이미 노인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저에게도 말이죠, 기억이 나거든요. 한 40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국회의사당에다 막 붙여놨어요. 막 덕지덕지 붙여놔갖고 형제 누구누구를 찾는다, 부모를 찾는다는 걸 다 붙여놨어요. 그게 아마 몇 달 동안 계속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말이죠, 누가 이렇게 부모가 만났다, 형제가 만났다 그러면요, 부둥켜하고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아마 근데 여기 우리 민식이 집사 같은 경우나 이런 젊은 세대들은요, 그 옛날 얘기지 이렇게 또 흘러가요. 무슨 현실이죠. 그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바로 애굽의 비참한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애굽이라는 것은요, 노예다. 그냥 노예란 말 보지 마셔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런 애굽에 눌려서 아무 힘도 없고 믿음 없는 기독교. 그러니 우리 후대들이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망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저 애국까지 갈 것 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애국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교인들이 너무나도 힘이 없잖아요. 불신앙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안고 복음과 언약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광경을 말이죠, 아주 가치 없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왕궁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들었던 그 언약으로 미디안에서 도망자 생활한 40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는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같이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보면 땀이 날 정도로 말이죠. 막 숨가쁘게 파노라마가 전개되고, 맞아. 현실하고 똑같은데, 세상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요, 이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찾아와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이런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갈대 상사의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떠나보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린아이에게도 언약을 가르치면 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어머니가 또 모세의 그 누나 있잖아요. 누나를 통해서 애굽까지 가서 어린 시절 유모로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그 당시에 유모라는 것은요. 아이가 클 때까지는 전부 다 보살피시는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어린 시절에 모세에게 뭘 심어줬다고요? 창세기에 대한 얘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얘기 전부 다 심어주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어도 죽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간직해 돼 있으면은요 이것 때문에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80년 만에 드디어 응답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한 말이 80년 만에 성취가 되었고 나중에는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요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끝까지 막았던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애굽 전체에 피재앙이 내렸어요. 나일강이 말이죠. 그 큰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피로 다 묽게 돼버렸어요. 피재앙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온 동네 이브라임까지 개구리가 들끓기 시작하는 개구리 재앙이 또 내렸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재앙, 파리 재앙. 아니 이가 말이죠. 티끌이 이가 돼갖고 막 우르르 다니는 거예요. 파리가 또 온 세계에 막 들끓기 시작해요. 그래도 바로왕이 꿈쩍도 안 해요. 나중에는 가축에 전염병이 돌게 가지고 전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죽어버려요. 전염병이 돌면 무섭잖아요. 코로나가 1년 안에 전 세계 다 돌아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전염병도 이렇게 돌았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바로왕이 모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재앙을 좀 막아달라고 해라.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왕이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저로 또 돌아가 말아요. 하나님이 또다시 애굽에 독종 재앙을 또 내려요. 나중에는 우박을 막 내립니다. 애굽 전역의 밭에 끊임없이 우박이 내리기 시작해요. 전 재산, 전 이 재물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손실이 나니까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내보내자. 이제 신하들이 바로왕을 조르기 시작을 해요. 나가려 하니까 또 마음이 또 바뀌어요. 나중에는 밤낮없이 캄캄한 흑암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아니 대낮이 없어져 버렸어요. 캄캄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이 막 몰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왕이 그래도 끝까지 버둥거리면서 항복을 안 해요. 여러분, 바로왕은 누굴 상징한 줄 아세요? 사단을 이렇게 상징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는요, 항상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나, 영적인 배경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애굽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마닥을 죽이는 재앙, 장자 재앙을 또 몰아붙여 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날,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피 바르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기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예표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의 장을 다 몰아 없애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불신앙의 죄가 가장 무섭고 큰 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경거망동돼가지고 함부로 하다가 재앙이 딱 찾아오거들랑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묻은 복을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위기가 찾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지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기 전에 먼저 홍해를 갈렸어요. 광야가 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가 가다 또 전쟁도 일어났어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그 전쟁을 또 막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정확한 복음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복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 집안이었어요. 저 혼자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형제들이 다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어마어마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옛날 들은 것을 얘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만 새길 게 아니라 항상 볼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벽에다 새기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손목에도 미간에도 다시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이 피 묻은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가 내리게 하고 체질이 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갖고 있었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요. 24시간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각인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루 종일 24시간 있어도 생각이 안 난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다.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모세는 이제 피 묻은 양의 피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드리러 가라? 피 제사 드리도록 해라.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였구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피 묻은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 얼마나 큰지 좀 헤아려서 먼저는 알고 믿고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말이죠. 아니 그 사람 참 교회를 잘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오면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들이 왜 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실족해가지고 상처 입고 안 나갈까? 상처 입었다고 교회를 안 나가요? 실족했다고 교회를 안 나가요? 아니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 각인이 안 되고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 좀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 조금만 잘못돼도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러니까 뭐 하느냐? 고생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인 사람은 살다 보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완전히 넘어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절대로 복음이 확실하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밝은 날 있으면은 어두운 날도 있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있잖아요. 아니 비만 계속 오는 그런 법이 없어요. 또 다시 개인 날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이 짙을 때는요. 밤이 가까운 거 아니라 낮이 가까운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가인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달할 책임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거리의 탕자로 불리면서 못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거스틴은 나이 19살, 19살은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때 말이죠. 어느 여자를 어떻습니까? 건드려가지고 사생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자는 결혼도 않고 난 자식을 갖다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생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엄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지고 말이죠. 시대적인 신학자가 돼요.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어스틴을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스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는데, 이 모니카는 아들이 방황하는 시절에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브로스가 모니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모니카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말이죠. 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한 번 응답만 받아봐요. 두 번째 응답은 쉬워져요. 세 번째 응답은 더 쉬워져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더 하고 싶어져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뭐라 그랬죠? 쉐마라 한다 그랬어요. 이 쉐마를 정말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평생 암송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히틀러 때문에 가스실에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했느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가면서도 신명기 6장 4절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마, 그거 암송하면서 말이죠, 가스실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전부 흘러내려오면서 이제는 하나의 메시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중요해요. 복음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성공이에요. 복음이 들어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뭐죠? 초대교회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또 이걸 잊어먹어가지고 노예가 됐던 것 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바닥까지 내려가니 또다시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못 깨달으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포로가 되잖아요. 또다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뭔가 깨달아 싶은데 또다시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또 로마의 식민지가 또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잡았다가 놓치고 무슨 말이죠?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의 신앙 역사로 볼 수가 있잖아요. 복음하면 딱 잡았다, 평생 간다, 그 축복이에요. 근데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쉐마를 또다시 이렇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생을 걸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어른들은 좀 대접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똑바르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안 나가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여러분 속에 심겨졌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심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그 증거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7일이면 갈 수가 있었어요. 영을 못 깨달으니까 40일 동안 잘 이렇게 말이 해변길로 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가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군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평생 가도 복음을 못 깨닫고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지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 않는 바로왕을 또 불러가 버렸어요. 그동안에 모세는 안 죽고 오히려 고라 같은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불러갔어요. 고라가 누구죠? 레위 족속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레위 족속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고라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이라는 이 생을 살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낙심되느냐? 사람들이 자기 주장대로 말이죠.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고 그래요. 또 자기 이익, 자기 생각, 돈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에 약간만 안 맞으면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고집, 내 이익 이제는 다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복음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신 축복,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확인해보고 내가 체험했으면은 먼저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건 내 자녀들이 이걸 물려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 변해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따라가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준비해놓고 여호와 이레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놓고 기도 많이 하는 복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그냥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내가 커서 부모가 될 터인데 부모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에는 복음이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저 모니카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어거스틴 같은 효도하는 아들도 나와서 효도하는 딸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